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만이 걷는 길 그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8번에 걸쳐서 복되다 말씀하신 그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요, 아마 집 없고 땅 없고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듣더라도 굉장히 솔깃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질 것 같습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다니, 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니.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나한테 땅이 생겨, 나한테 땅이 있어, 예, 이러면 그냥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좋았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땅이 있으면 좋겠다. 왜요? 요즘 땅값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집값도 엄청 오르는 거 보면서 그래, 땅이 있으면 싶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까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던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왜 충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잃은 서러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정말 마음이 슬펐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4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행하십니까? 예,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폭풍도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그냥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왠지 이분은 다르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르고 그가 행하는 권능이나 능력도 다르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시라면 그래, 잃어버린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너희들이 해방되어 차지할 거라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치적인 이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정말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왜요? 메시아의 힘,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힘이라면, 그 능력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잃어버린 땅을, 그래 잃어버린 우리 나라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아니면 돈이라도 있어야 땅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요, 이런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힘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그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내 목소리를 그래도 우리 안에서 좀 관철하려면,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모읍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요? 힘이 있어야, 세력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을 설교하면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 세상과는 다른 기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세상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많아야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과 공격하러 나아갑니다. 싸우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터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늘려가시는 게 아니라 점점 줄여가시더라는 겁니다. 점점 줄여가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몇 명이요? 기드온과 300용사. 예, 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들이 미디안의 수십만의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 온유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온유한 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온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종종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흥부의 모습을 연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온갖 핍박이나 구박에도 아무런 말 없이 묵묵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사는 그런 유약한 사람, 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상상할 때가 있어요. 성격은 착한데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무조건 져주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성적인 기질,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천적인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온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온유라는 성품은 그냥 내가 결단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천성적으로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이어서 가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때 가질 수 있는 성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게 해주셔야 가질 수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요, 유순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는 프라우스라는 그 말입니다. 프라우스. 자, 그런데 이 말이요, 헬라 시대,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어떤 것에 종종 이렇게 프라우스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야생동물을 길들였을 때, 그 길들여진 야생동물을 표현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잘 썼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제 콜로세움 아니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 안에 어떤 뭐 사자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 풀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자나 호랑이도요, 주인의 말에는 뭐 해야 돼요? 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길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 놓은, 또 때로는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찾을 때 어디서 찾아요? 야생말을 통해서. 그런 야생말을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 통제되어지는, 그래서 앉아, 그럼 뭐예요? 앉고, 일어서, 그럼 있고, 가, 그러면 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 동물들을 보고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사람에게 썼을 때는 어떤 의미에 썼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 우리 내면 안에는요, 어떤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아니면 그렇게 폭주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요, 이렇게 좀 건들면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셔서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의 온유함에 대해서, 자신의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어떤 힘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꺾을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훅 불어서 꺼트려버릴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꺾지 않으시는 분, 그런 힘과 능력이 있지만 끄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어땠어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 둘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자기의 옛 성품, 자기의 옛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의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까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힘, 소유물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통제되지 않은 불은요, 화마가 되죠. 그 힘이 절대지지 못하는 바람은 폭풍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심령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통제하심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아시죠?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제가 바로 지난 주 중에 하나의 뉴스를 봤습니다. 뭐냐면 정인이 그 양엄마에게 2심을 앞두고 그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사형을 구형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정인이 양부모, 양엄마는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하여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자기절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말씀,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걸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좋죠? 그죠?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제공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를 제공해 주신다,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따라 푸른 풀밭을 누리고 쉴만한 물가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야, 너에게 준비한 푸른 풀밭이 저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리로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쪽이 좋습니다, 저는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해서 이리 가버리면 여러분, 푸른 풀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푸른 풀밭을 누리고 쉴만한 물가를 제공받고 인도받는다는 그 말 안에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실 때, 지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심이라는 안에는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선행되어야
그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인도하심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통제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안에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정인이의 그 양부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가 작동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신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실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여러분에게 작동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의 의미가 뭐냐? 땅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되다 하시는 이유는 그 온유함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땅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의미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받는 어떤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강,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공급받는 거, 그거를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정말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얘기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천국이요. 그죠? 천국이 보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땅 이랬을 때 만약에 내 땅 이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죠? 내 말대로 되어지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걸 내 땅이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소유,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것은 특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 강성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 제가 처음 이제 사역자가 되어 갔을 때요. 그러니까 모교회 말고 그 두 번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을 때 인턴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인턴 전도사 뭐냐면 1년을 써보고 예요. 그래서 그 인턴 전도사 기간 동안에요. 제가 여러 교육부서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뭐 유치부, 그러니까 미취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전체를 한번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전체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배정받은,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사역하게 된 그 부서가 어디였냐면 고등부였어요. 고등부. 그래서 그 고등부 이제 되었으니까 그래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인천 살다가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하게 된 거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사역하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오신 교육자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저를 이제 좀 이렇게 격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고등부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부가 진짜 좋은데, 고등부가 진짜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이렇게 염려되는 게 있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유독 교육자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 아니면 진짜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그분이 고등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하신 베테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런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부임한 교육자, 이렇게 교육자 오잖아요. 아니면 교육자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시시콜콜 뭐 이렇게 간섭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주 컴플레인을 그렇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조심하면 고등부 생활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사역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그분까지 다 품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저분만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랑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그런 컴플레인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가능하면 피해 다녔어요. 가능하면 안 부딪히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고등부실이라고 이렇게 교사 모임하는 그런 장소에 있었거든요. 가능하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그분 계시면 좀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제가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이제 뭐였냐면, 이제 제 말고 먼저 이렇게 사수로 계시는 목사님이 먼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주일에 고등부에게 말씀 전하는 건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파트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저에게도 이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처음 고등부에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몇 날 며칠을 준비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에게 딱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다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말씀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다 진행하는데 저 뒤에 섰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육자가요, 설교 피드백을 그렇게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저한테 오셔서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시지, 목사님 설교를 왜 좀 안 좋게 그따위로 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제가 설교 처음 했는데, 그것도 긴장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전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에 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선생님 앞에서 제가 화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될까요? 이제 마음의 분은 계속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리려고 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듣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잘 듣게 하고 싶었으면 너한테 와서 그랬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사님, 그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면 애들 다 잡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다 부산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양이 있어요. 이렇게 억양이 좀 강한 억양이 있고, 저도 이제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억양이 좀 있지만, 그렇게 부산에서 제가 인천에서 살다가 처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쓰는데 조금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좀 이렇게 저기를 생각하셔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좀 약하게 조용히 얘기할 때, 그래야 애들이 안 잡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이제 막 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말씀이요? 아이들에 대한 그 선생님의 마음, 그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제 안에 뭐라고 제가 말씀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제 설교에 진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똑바로 하세요,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분이랑 사역 잘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분이요, 제가 이제 고등부 마치고 교구로 올라갔다가 이제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때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같이 사역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5년 동안 정말 재밌게 즐겁게,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동역자로 제가 기억되니까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 그렇게 드립니다. 제가 왜 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선생님이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제가 뭐 했어요? 그분을 피해 다닌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닌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고 나니까, 제가 그분과 동역자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이제는 제가 못 다닐 곳이 없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 다녔어요. 고등부실을 제가 제대로 못 밟았다고요. 그분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든지 피해 다니든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뭐예요? 당당하게 고등부실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분이 계시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어디를 제가 가든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못 밟을 땅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셔서, 여러분 이 1층에서 예배, 그분이 1층에 있으니까 나 1층에서 예배 안 드려. 그리고 2층에서 만약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이 1층이라는 공간의 땅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죠? 내가 그분이 1부 예배를 드리니까 나 2부 예배 드릴래. 2부 예배 드리니까 나 3부 예배 드릴래. 그러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죠? 아니 그분이 교회를 나오니까 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란다. 지금 영상 예배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란다. 그러면 이 교회란 땅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한 자가 되어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온유함을 회복하게 된다면 내가 못 밟을 땅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나의 유업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된다고 하시는, 그가 복되다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 온유한 자가 밟는 모든 땅이 기업이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밟는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만큼 정말 그렇게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기업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땅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값을 치러야만 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정으로 적용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실까요? 아내를 땅으로 주실 것이다. 온유한 아내는 하나님이 그에게 남편을 땅으로 주실 것이다. 온유한 부모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웃 앞에서 여러분 온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내 안에 온유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요, 내 안에 온유가 회복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온유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온유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회복되어질 때 즐거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온유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온유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땅으로 허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땅을 밟고 다니든, 여러분이 선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찬양은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우린 선천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폭주하는데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소망, 나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해 보니까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화평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바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예, 그분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생명입니다. 주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그분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주 뵐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싸웁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내 주님 앞에 걱정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걱정 근심, 그분의 뜻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그분께 순종하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능력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 사람을 온유하다 말씀하시고, 그 온유한 자에게 네가 밟는 어디가 되었든 너의 땅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네가 만나는 누가 되었든 너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합시다. 온유한 자 되겠습니다. 아니, 온유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지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 그것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온유하지 못한 나의 심령을, 온유하지 못했던 나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 마음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아니라 나의 통제를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의 통제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유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고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의 기업이 되어지는 복된 축복.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로 내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고3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